본래 강의는 가까이 앉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니까 제가 가까이 갈게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Si vales bene valeo. 시작.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Si vales bene valeo. 다시요. Si vales bene valeo. 이게 라틴어로요. 무슨 뜻인가 하면 C란 말이요. 당신이란 말이고요. 발레스는 당신이 있다, 지낸다 이런 말이고, 베네 그러면 당신이 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발레오, 이게 오가 1인칭 그 주어거든요. 나도 잘 있는 겁니다. Si vales bene valeo. 붙여서 하면 안 돼요. Si vales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Si vales bene valeo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섯 한번 인사합시다. Si vales bene valeo. 네. 굉장히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기만 하면 저가 잘 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바로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라틴 어로 로마인들이 인사할 때 편지에 쓴 그 말을 요한 장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정말 사도 요한 장로의 아주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가이오는요,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소위 삼박자 구원을 가르칠 때 이 말 이용했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건강도 회복해야 된다. 이 삼박자 구원을 다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는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는데 가이오는 교회 지도자로서 너무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섬겼던 교회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요한 장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당신이 영혼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육체가 아프고 있으니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 속에, 요한 장로의 기도 속에 가요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도 육체도 건강하기를 저는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무조건 건강하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영혼이 잘 됐는데 육체가 지금 약해서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상대방의 안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옆 사람에게 당신만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 안에서 진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죠. 그죠?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설교 시간에도 별 얘기 다 하고 영상까지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그죠? 저에게서 그 설교 시간에 유행가 안 부르는데 지금까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동북교에서는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갑자기 부르지도 않던 유행가까지 제가 부르면서 설교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용어는 엄청 많이 사용해요. 은혜, 사랑, 은사, 그죠?
믿음 등등. 신앙의 용어는 엄청 사용하는데 신앙의 가치관을 잘 구현하지 못해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구역과 구역장들이 구역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오늘 구역장 권찰 훈련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한 거를 먼저 보겠어요.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 답 달기 쉽도록 가로넣기만 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설교보다 가르치는 거 훨씬 즐겨요. 저는 본래 그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수학 선생을 몇 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성남고등학교에서. 그러다가 분필가루 만지는 거 싫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가르치는 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 분필을 안 만져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많은 성도들이 저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되게 재밌게 잘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시간 반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저와 정말 구역장 권찰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버리고 진짜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이 구역장 권찰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물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권면하는데 히브리서 저자의 편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린 두 가지 길,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예, 성소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렇게 여기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 여인들의 뜰, 그 다음 남자들의 뜰,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 막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둘을 가로막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큰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첫 번째 길은 우리 모두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아니 대제사장보다 더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십자가가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린 두 가지 길의 첫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가르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23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 23절 어떻게 시작해요? 또로 시작하잖아요. 또 그죠? 네?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모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권면한 뒤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다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또 하나는 다른 성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또 서로 돌아보아 모이는 일을 더욱 힘쓰라는 거죠. 그죠?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요? 맞아요.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으로 있는 막대가 걸쳐져야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자꾸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함께 열려야 돼요. 이 두 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예수님의 율법 요약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로 다 요약이 돼. 다 정리가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아까 오후 시간에 이웃 존중과 사랑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부모님이고. 그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침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10계명도 무엇으로 요약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대표적인 주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저희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되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통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십계명. 저기 주기도문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웃과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육신에 먹고 쓸 것에 대해 시험에 들지 않고, 그죠?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십계명과 주기도문까지 예수님이 친히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구역장 권찰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이웃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가르친 일을 해왔거든요. 총신대학원에서도 4만년, 신대원 4만년 학생들 벌써 가르친 지가 오래됐네요. 10몇 년 전부터 좀 가르치다가 지금은 신학교는 안 나가고 주로 이제 선교단체에서 많이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나 강의 잘하는지 드디어 학생들이 알았구나, 이게 좀 뻑이었죠. 근데 그 다음 학기 때 제가 어드밴스드 그릭이라고 그 골로새서 같은 거를 헬라어로 강독하는 그런 강의를 맡았어요. 근데 학생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6명. 왜 그랬을까요? 왜 전 과목에서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수강 신청했는데, 두 번째 학기 때는 왜 6명만 참석했을까요? 재미가 없어서? 앞에 과목은요, 전공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뒤에 과목은 정말 신학 공부해서 뭐 학자로 나갈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듣는 과목이었거든요. 차이는 그것이었어요. 그때 6명 중에 한 명이 총신대 지금 역사 교수로 있는 김요섭 교수라고, 어느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친구라서 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정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그런 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주기도문의 가르침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임들, 이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그거 쓰시면 돼요.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 필수 과목의 조교로서 담당 교수로서 구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구역장 권찰의 역할은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래야죠. 구역이 모이면 예배 잘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도록 하는 건 누가 하면 더 잘할까요? 목사님이 하면 더 잘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잘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에 대해 안 맞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성경 공부는 참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역장들에 전달해봤자 10분의 1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해요. 저는 기초반 성경 공부요, 지금 2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 기초반에 12명을 안 넘게 했어요. 지금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기초반 성경 공부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24년 동안 봄, 가을로 끊이지 않고, 때로는 봄학기 때 가르칠 때 12명씩 한 4그룹, 5그룹까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참석하고 다 소그룹으로 다 저와 1대1로 막 처음 들어온 성도들도 저하고 그 공부를 해요. 지금도 저는 빠지지 않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 간들 때까지 기초반은 제가 꼭 가릴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들에게 제가 구역을 맡겨놓고 여러분들 성경 잘 가르치십시오. 성경 가르침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가르쳐봤자 효과가 없어요. 구역장 권찰들은 모여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릴로의 아임스의 글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로서부터 떠난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제로부터 떠난 사람이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구역 식구들 그들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감동적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못 모이는 구역 식구들 쟤는 안 모여 볼래 이러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니까 목숨 걸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라도 찾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붙잡고 신앙의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시는 님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교제하면서 뭐 하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죠. 모이는 일, 교제하는 일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습관처럼 패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고 주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거기 가로놓기 5번에 가로놓기 다 적어볼까요?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모이다 보면 한 주라도 안 모이면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모이다 보면 몇 주 안 모여도 뭐 되면 하죠.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죠.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도 그런 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 있죠. 22절에 온전한 믿음, 23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만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굳건해지고 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구역 모임이 그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역이 잘 모이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믿음과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주보 구역 통계란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구역 잘 빠지거든요. 구역장님들. 근데 통계란에 지난주 통계가 발표됐는데 모든 구역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 엄청 칭찬해줬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번 주 설 연휴라서 구역 모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보에 보니까 구역 통계표에 한 구역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요. 정말 칭찬을 해줬어요. 여러분 구역장 권찰들은요. 정말 작은 목사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작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커지도록 하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요. 구역 모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역문이기 때문에 구역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2절 13절 12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거기 보면 피차 권면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에다 여러분 성경에다 피차 권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권면은 피차 권면이 아니죠? 일방적인 권면이죠. 정말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피차 권면이에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러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번만 권면해 주시면 잘 들을 것 같다고. 구역장님이 저한테 와서 구역 식구 중에 이 사람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권면해 주면 잘 들을 것 같대요. 근데요 제가 설교하거나 제가 권면하면 성도들이 겉에서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렇지. 제가 성경 1년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그렇지.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직장생활 바쁘게 하고 장사 힘들게 하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성도들이 도전받아요.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면 도전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성도가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에 은혜가 있다고 권면하면요 그들이 더 쉽게 격려받고 도전을 받아요. 구역장 권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와 기도, 찬양뿐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구역장 거처리들은 목사 못지않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다른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길은 결코 떨어질 수 없어요.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번 보십시오. 구역 모임의 중요성.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빨리 찾아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 교재 만든 것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교재에 참고 안 하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구역장 권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구역 모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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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동무가 불들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진리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결혼의 유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절대 시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저도 지금 결혼 몇 년 됐죠? 33년 됐네요. 저 결혼.
결혼한 지 33년 됐는데 결혼해보니 결혼의 유익이 훨씬 많아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등하지만 정말 힘들고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구역 모임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결혼해서 함께 걷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언제나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적으면 돼요? 구역 모임은 좋은 상을 얻게 하고, 9절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할 때 그 결과 좋은 열매,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그랬죠. 승리하게 해줘요. 구역 모임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3번 구역 모임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다음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봉사할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구역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네? 즐거워하는 게 더 쉬워요? 진짜 할까요? 누가 잘 되면 정말 함께 즐거워하기 쉽나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저를 이렇게 받아내셨던 삼파 권사님이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6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인들을 하고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 장로님들 제 손으로 다 장례시켜서 우리 교회 묘지에 묻혀있거든요. 우리 선배 우리 한남교회 신앙인들이 저 시흥 안산 그 경계선에 교회 묘지를 아주 크고 좋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가장 잘 조성된 교회 묘지가 우리 교회 묘지인데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장례 집례를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영등포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이 개별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칸칸이 돼 있고 저쪽에 넓게 저기 조문객들 앉게 돼 있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그 교회 가까운 데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장례식 인도하러 예배 인도하러 올라서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정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몇몇 권사님들 주책맞게 왜 그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그 돌아가신 권사님 그 영전 사진 옆에 이렇게 칸막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장례식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남자 사진이 딱 붙어 있대요. 근데 조문객은 아무도 없고 막 결혼해서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애 임신한 젊은 부부, 여인네가 딱 앉아서 눈물 훌쩍 흘리고 울리고 있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쪽까지 다 찾아 이제 앉아서 장례식 전체 앉아서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 난생 처음 보는 그 여자, 젊은 나이에 막 결혼해서 교통사고로 죽은 그 남자 불쌍하다고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누가 고통당하거나 누가 슬픔을 당하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감정이 되고 불쌍하게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요 기뻐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교회에서 연말 되면은 학생 가운데 뭐 이번에 서울대 갔습니다. 이번에 뭐 서울에 연대 뭐 불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광고 못 한다니까요. 광고하면 모두가 다 목사처럼 기뻐해 주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아휴, 우리 새끼는 도대체 왜 저러냐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서울에서 꽤 큰 6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신방전을 데리고 가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막 이방 저방 둘러보고, 와,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막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제가 그 마음 알죠? 그래서 식사 끝나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내가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양반은 평생 살아가면서 보너스 한 번도 못 받고 외식 한 번도 못 하고 살아왔는데, 저 집은 저렇게 젊은 집사가 저렇게 큰 아파트 없고 저렇게 산다고. 여러분, 남들 잘 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 나에게 맡겨진 그런 구역 식구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예상 축하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부터 즐거워하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좋은 구역 모임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해요. 여러분들 공동체 소그룹으로 구역 모였을 때 구역장 권찰들은 구역 식구들이 축하해 줄 만한 게 뭔가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예? 그거 가지고 함께 정말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요. 그걸 제대로 실행한다고요. 구역장 권찰 역할이요, 그냥 구역공과 잘 익혀서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구역공 걷고 끝나. 구역장 권찰 역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내로 안 되죠. 예배 드려야 되고 성역 공부해야 되지만 그게 구역장에게 맡겨준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좀 잘 못해도 구역 식구들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역장 권찰 역할을 잘한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역장 권찰 역할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 내가 할 일이 뭔가, 어떻게 성경 잘 가르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구역 모임의 2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 목적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셔도 안 돼요. 조금 뒤로 넘겨서 맨 마지막부터 먼저 하십시다. 여러분들 2페이지 저 뒤에 보시면 구역장 자기 점검 있죠? 2번부터 하시다. 2번부터 마음 점검.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기에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그 다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격려하였는가? 돌아보는 것은 깊이 관찰하고 연락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일단 탑부터 적으세요. 격려하는 것은 칭찬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금방 적을 수 있죠? 못 적으신 분 괜찮아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돌아보는 것은 깊이 관찰하고 연락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은 칭찬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본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문자적으로요, 깊이 생각하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가 구역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4분이 계시거든요. 4교구로 나눠. 올해는 부목사님 한 분 사임해서 3교구로 나눴어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한 주 끝나면은 반드시 자기 교구 한 150명, 200명 되거든요. 한 교구에. 그 교구 식구들 출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역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항상 그래요. 그리고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구역장 중에서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우리 그 구역장님 구역에 누구 오늘 왔어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도 다 바쁘니까요. 주일이면, 그죠?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구역장이 있대요. 구역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구역 식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구역 모임 방학이 되면 아예 연락 끊고, 그게 구역장입니까? 권찰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평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하세요. 구역 모임에 못 나온 사람들은 특별히 한 번씩 꼭 연락을 하세요. 저는 이게 좀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 SNS 많이 발전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사용하잖아요. 그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 전하고 이런 것들 그거 굉장히 좋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권이나 있죠. 그죠? 신약 성경 대부분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편지로 목회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이 문자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번에 구역장 관찰 훈련 받으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연락하겠다. 이것만 다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구역장이 될 거예요. 네, 하고 있죠. 훌륭한 구역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구역 식구들 중에는 잘 관리가 안 돼 있는 분, 그런 분들도 속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구역에다 맡기거든요. 근데 많은 구역장들이 이 사람은 어차피 안 오는 사람이야. 주일 예배만 오는 사람이야. 1년 내에 한 번도 연락 안 해요. 물론 구역 보고에는 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쓰고, 헌금한 거 쓰고, 성경 구역 식구들 몇 장 읽었는지 쓰고,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왜 그 구역에다 잘 모이지 않는 사람을 넣어줬어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요. 구역 모임 못 참석했지만 성경 한 주간에 좀 읽으셨어요? 간단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못 읽었다면 그러지 말고 한 절이라도 좀 읽읍시다. 이러고 웃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하라고 구역장 맡겨줬는데 그저 잘 모이는 구역 식구들하고 한 번 예배 뚝딱 드리는 걸로 구역장 역할 잘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락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보세요. 편지를 보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바울의 13권의 편지에는 다 그 교회, 편지를 보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돼 있고요. 역으로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네,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가 나오는데 또 반대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도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건 못해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기도 못해요? 간단하게라도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 집사. 내 입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 건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진짜 동역자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목사 아무리 날고 기구 떼어도요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군요. 자, 시작.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 목사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목사랑 똑같다니까요. 두 번째, 서로 돌아보는 것 아니라 격려라 그랬는데요. 격려는 문자적으로 곁에서 날카롭게 하다, 자극하다 이런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에요. 곁에서 자극하다, 곁에서 날카롭게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됩니까? 벌써 1시간이 다 갑니다. 지금 50분 됐네요. 1시간 반까지만 해봅시다. 넘어가면 끝날게요. 우리 교회에서 기초반 성경 공부 1시간 반 딱 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4시에 딱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앞으로 석 달 동안 하는데 마치는 시간은 5시 반입니다. 1시간 반이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그랬습니 했는데 5시 30분 되면 다 안 하고 끝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끝내는 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성도들이 그 모임에 잘 참석해요. 팁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모일 때도 질질 끌지 마시고 모이는 시간과 헤어지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 시간이 되면 못했더라도 그냥 헤어지세요. 뭐 오늘만 보고 관둘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역 모임 때문에 다른 모임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우리 평생 살아가는데 평생 공동체로 살아가는데요. 목숨 걸고 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서 금방 쓰러져요. 그냥 밥 먹듯이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이 삶과 그냥 자연스럽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죠. 구역 모임이 대단한 거 희생해서 모이게 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모이기 어려워요. 뭐 얘기하다가 넘어갑시다. 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격려하는 것은 칭찬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자극하는 건데 구역장이 제일 많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만났을 때 칭찬해 주는 거죠. 그죠?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옛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성적을 이렇게 매겼죠. 수미양가. 지금도 그렇게 매기나요? 자녀들, 이건 다 자녀들 다 장성했을 때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평가가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사실 라틴어인들, 로마인들도요. 그 학생들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숨마 쿰 라우데 그럼 최우등이고요. 그 다음에 메그나 쿰 라우데 그럼 우등이고요. 쿰 라우데 그럼 우승이고요. 또 베네 좋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좋고 아주 잘하고 최고 잘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 수미양가도 그런 말 아닙니까? 수가 뭐죠? 빼어날 수. 그죠? 최고 잘한다.
쿰라우테, 숨마 쿰라우테가 동일한 거예요. 우는 뭐죠? 넉넉할 우자를 써요. 얘가 학교 공부 모든 것에 넉넉하게 잘 따라왔다. 미는요, 아름다울 미 쓰는 거예요. 중간 정도 공부해도 참 아름답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양은요, 좋을 양자,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좋을 양, 어질 양 쓰죠. 간은요, 간 무슨 뜻이죠? 수미양 갈 때 간은 오를까, 받아들일 만하다, 옳다, 오를까죠.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그죠? 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학교든 교회든 어떤 단체에서든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어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내용 중에 예화 중에 하는데요. 어떤 그 학생이 실력이 없는데 간신히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적이 나왔는데 아버지에게 상처를 보여줬대요. 그것만 해도 착하죠. 요즘 대학생이 자기 부모한테 성적표 보여줘요? 절대 안 보여주죠. 근데 딱 보여줬는데 아빠가 보니까 간신히 대학교 갔으니까 성적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C를 쫙 맞았는데 아빠가 그랬대요. 야, C밖에 없냐?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이 아들이 한 학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의 B를 맞았다니. 아빠가 그 성표 받아보고 이랬대요. 왜 A는 하나도 없냐?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는 전 올해 A를 맞았어요. 아빠한테 성적 딱 갖다 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게? 에? 너희 대학교 교수는 아무나 A 주냐?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한테조차 아빠가 칭찬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칭찬보다는 아빠는 너 때 이러지 않았어. 우리 집사람이 없어 쿡쿡거리죠.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잘 많이 칭찬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할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구역에서 성도들 많이 칭찬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게 없어요. 못한다고 자꾸 책망한다고 자극이 되는 게 아니고 칭찬해야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넘어가시다. 어디까지 하다가 거기로 갔죠? 구역 모임의 중요성 얘기하다가 마지막 4번. 구역 모임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구역 모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모임에는 항상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 구역장 권찰 역할 감당하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잘 안 지워지네. 그냥 봅시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어떤 모임이든 항상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 처음 만나는 단계죠. 이 단계를 우리는 형성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이제 처음으로 구역이 편성이 돼서 함께 모이게 되면 이미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새신자라든가 처음 온 사람들이 그 구역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다 좋아 보여요. 은혜가 돼요. 뭐든지. 예? 형성기에는요 어떤 단계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단계.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단계. 우리 교회 새신자 오면요 신방 가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어느 성도든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처음 가면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웬만하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구역장 권찰님들, 내가 잘 인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성기 단계에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면 다 좋아 보이죠. 그죠? 왜 또 다 좋아 보이죠? 저도 5년 연애하고 결혼했었는데요. 40년 전에. 왜 연애할 때 다 좋아 보입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죠? 노력하잖아요. 만나면 좋은 것만 보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교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형성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격동기가 있어요. 격동기의 특징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단계. 처음 형성기에는요, 저희 꼭 이성뿐 아니라 남자친구들도 만나면요, 제 바둑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바둑 한 번도 못 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바둑 실력이 지금 아마 5단 정도 돼요. 그때 신동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 쌀가게 있는데 쌀가게에 이렇게 긴 의자가 있어요. 그럼 제 친구 아버지가 친구 통해서 저를 부르면 거기에 가 앉아가지고 어른하고 저하고 바둑 두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 있었죠. 네? 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바둑도 못하고 그래요. 알파고나 이런 건 제가 지금도 잘 봅니다만 바둑 둘 시간이 없어서 전혀 못 두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바둑 잘 두는 사람 만나면, 바둑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바둑 한 판만 두면 진짜 친한 친구가 돼요. 근데 그건 아직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야끼만두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끼만두 좋아하는 것 때문에 친구가 된다니까요. 이런 동호회들 있잖아요. 다 그래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형성기예요. 좀 지나면 모두가 싫어져요. 그 다음에 비로소 회복기에 들었었는데, 복귀기라고요. 이 복귀기에 들어올 때는 드디어 객관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새신자 신방은 제가 꼭 가요. 다른 일반 신방은 제가 거의 못하는데 새신자 신방은 제가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면 가면 막 칭찬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인상도 좋고 사랑스럽고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딱 하죠. 조금 있으면 곧 실망할 겁니다. 저에 대해서 빨리 실망해야 진짜 우리 교회 교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좋지만 반드시 실망하셔야 돼요. 빨리 실망해야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함께 머물며 삶을 나눌 것인지 믿음을 나눌 것인지 결정하게 돼요. 이 복귀기를 지난 다음에 비로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행기죠. 진짜 교제의 실행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만을 추구해요. 형성기. 다 좋기만을 바라요.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꾸 가시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역 모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역장 권사를 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모습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알고, 구역 식구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했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디어 회복기로 복귀기로 들어설 기회가 됐습니다. 이래야죠. 그죠? 저 한교에서 24년 담임 목사하면서 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다 실망해요.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해봐야 드디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제대로 저를 존경하고 목사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꽤 잘 하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저를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또 얼마나 때로는 이기적인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용납해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는 자꾸 요구만 추구하면 실망하기 마련. 반드시 격동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 구역장들이 서로 격려하고 이제 더 좋은 구역 모임이 이루어질 거라고, 더 좋은 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하면서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행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구역 모임을 단순히 한 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구역 모임은요,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구역 모임에서는 사람들의 변화가 생겨요. 사람들의 믿음이 생겨요. 공동체의 사랑이 정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쉽지 않지만 구역장 건설을 통해 가능해요. 부평 동북교회도 우리 한남교회가 더 오래됐어요. 1955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한남교회 역사, 저희 역사 거의 일치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오래 한남교회 다니실 분 없어요? 제가 제일 오래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한 6년 전에 어머니랑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오래된 교회지만 성도들이 저를 무척 아껴주세요. 제가 잘해서 아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어깨에 힘 빼고 살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뭐 이렇게 명령하고 주장하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왜요? 저 태어났을 때 저 잘하는 거 다 봤거든요. 성도님들이. 연세 많은 성도님들은. 저의 가정이 어떤지, 제 성격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거든요. 뭐 힘줄 필요도 없고 힘줄 수도 없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 태어날 때 저를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저 어렸을 때 제 엉덩이 두들기면서 아유 태워봐 이런 권사님도 지금도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이요 저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담임 목사라고 깍듯하게 저를 대접해 주는지.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해야 목사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구역장 건찰이 구역 모임에서 바로 상대방의 약점, 이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고 나의 약점과 연약한 모습도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제에 만족하지 마세요. 좋은 공동체는요 반드시 갈등이 있고요 실망이 있어요. 그거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네? 목회 잘하는 교회는 다 평화한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하세요. 내가 구역장 건찰로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고 이 구역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 거야. 그냥 구역장 건찰 훈련 한번 받고 매주 공과 공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거로 만족하시면 빵점짜리 구역장이. 네? 이해하셨죠? 뭐 적을 거 없어요, 그죠? 자,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런 올바른 실행기에 나가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성경 본문 하나를 말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제가 구절을 만들었는데요. 1. 구역 모임에서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뭘까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교만이. 어떤 모임에서 건설적인 갈등이 아니라 아주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 당회를 모여서 편하고 행복할 때는 서로 겸손할 때. 그 안에 교만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당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돼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 거기다 쓰세요. 가로.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굴까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요. 입냄새 많이 나는 사람은요, 항상 입냄새 달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거 자기만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입냄새 심한 사람들이 옆에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슬근슬 자꾸 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자꾸 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치과에 꼭 가보시죠. 그래요. 우리가요, 얼마나 쉽게 자기가 교만한지 모를지.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교만하면 하나님도 떠나가고요, 교만하면 교우들도 떠나가요. 교제를 가장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교만이에요. 좋은 구역을 만들려면 구역장 건축에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교만은요, 여러 가지로 들어오죠. 영적인 교만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섬겼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 교만이 가장 악취가 심한 교만이에요. 좀 세상에서 배운 거 자랑하고 좀 가진 거 자랑하는 것보다요, 교회에서 영적인 교만이요, 사람들로 아주 치를 떨게 하고 가장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 구역장님들 항상 돌아보세요. 내가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오늘 모임 끝나고 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을 펴봅시다. 여러분 구역 모여서 반드시 피해야 할 거. 잠언 26장. 잠언이 어디 있죠? 왜 안 찾아지죠? 시편 다음에 있군요. 잠언 26장 20절 2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짚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예, 여기서 우리 구역 모여서 반드시 피할 거 뭘까요? 남의 말. 20절에 말쟁이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말쟁이라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남의 말은 신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잠언 16장 28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남의 말 듣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예? 안 좋아요? 저는 되게 재밌고 좋던데. 누가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지금 그 특히 약점이나 잘못된 거 막
이렇게 수다 떨잖아요. 그러면 저는 듣기 좋을까 싫을까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맞장구라도 한번 쳐줘. 진짜 그래요? 이러면 있는 말 없는 말까지 다 얘기하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천박한가요? 오늘 잠언 26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대요? 별식, 특별식과 같다고요. 디저트와 같다고요. 거기 제가 가로넣기에 남의 말은 영혼을 해치는 디저트다. 여러분 밥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 단 디저트 많이 먹으면 여러분 육체 망가지죠. 살만 찌죠. 남의 말은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디저트와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남의 말이 너무 많아요. 부평 동북교회 빼고 남의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24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던 저희 교회 목회하시던 1대 목사, 2대 목사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3대예요. 우리 교회가 60년 넘었는데 담임 목사가 3분밖에 안 바뀌었어요. 제가 3번째고요. 제일 오래 하고 있어요. 처음 개척하신 전도사님은 목사서 안 받고 이제 나가시고 2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는 1대 목사님이 13년인가 하시고 2대 목사님이 우리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는 20년 딱 하시고 제가 지금 2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3번밖에 안 바뀌었는데 1대 목사님 사모님 제가 우리 교회가 고신측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사 먹는 거는 꿈에도 못 꿨고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배가 아파서 막 거의 주일학교 갔다가 뒹굴고 있는데 사모님이 저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이라고 사모님이 저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를 안고 기도했어요. 근데 배가 났나? 그래서 우리 엄마 그때 엄마 어른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배 아프다니까 몰래 데려가면 안 됐는데 병원에 딱 데려가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순간 배가 아파요. 저 배앓이는 깨병과 같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우리 1대 목사님 사모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모님에 대한 좋은 미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여성도들이 뭐 누구의 흉을 얘기하거나 남의 말할 때 누굴 찾아가죠? 사모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1대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요, 누가 와서 다른 성도들, 여성도들 얘기를 하면요, 이러고 딱 그냥 돌아앉으셨어요. 그냥 딱 돌아앉으셨어요. 절대만 나면 안 들으셨어요. 3년 전에 그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 치렀어요. 우리 교회 묘지에 묻혀 계세요. 목사님도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또 우리 교회 묘지에 묻혀. 제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지만 1대 목사님도 제가 존경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딴 건 몰라도 1대 목사님 사모님처럼 사모니까 남의 말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성도들이 와서 다 얘기할 텐데 그 사모님처럼 돌아앉지는 마라. 그럼 시험에 드니까 다 들었는 주되 절대 옮기지 마. 목사인 나한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그거 딱 하나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우리 집사람 더 좋아해요.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좋은 친구가 되거든요. 다 들어주거든요. 그리고도 밖에다 말 안 하니까 심지어 진짜 저만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남의 말할 때 사모한테 와서 사모님만 아세요 그러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집사님만 아시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만 알고 계시라 그랬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온 성도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남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교제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남의 말은 디저트처럼 뱃속으로 잘 내려가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남의 말하고 험담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세 사람을 죽여요. 누구를 죽일까요? 말하는 사람 자체를 사실은 죽여요. 그리고 험담을 듣는 사람도 죽이고요. 또 누구를 죽일까요? 험담의 대상자. 험담은요, 남의 말은요, 삼중살인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자기 자랑은 허탄하고 악한 것이다. 거기다 쓰세요. 자기 자랑은 교제의 자살 행위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것도 온유하다는 친절한 말이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 뭐예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그 자랑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은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수탉이요, 서열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제일부터 뭐부터 하죠? 닭장 높은 데 올라가서 꼭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보이 독수리한테 채여서 먹잇감이 되든지 주인한테 잡혀서 통닭밖에 더 됩니까? 근데도 꼭요 이래요. 독수리한테 채이지 않고 주인에게 잡히지 않아도 암만 꼭요 내가 제일 잘났다 그래봤자 그건 뭐예요? 기껏해야 닭이죠 뭐. 지가 뭐예요? 인간 자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인생 살아보니 인간이 다 그게 그거예요.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많이 배워도 그냥 인간이고요. 목사도 그냥 인간이고요. 돈 많이 가져봤자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요. 자기 자랑은요,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절도행위예요. 횡령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왜 자랑할까요? 왜 자기 자랑이 많이 늘어날까요? 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으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굳이 부풀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정죄할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의 영혼은 외치고 있거든요. 나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인정받지 못해서 외롭다고요. 저는 자기 자랑하는, 특히 목사 앞에서도 자기 자랑 막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칭찬해 주죠. 왜요? 그가 지금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요. 인정해 주죠. 맞장 붙여줘요. 하지만 인간이 맞장 붙여주고 칭찬해 준다고 그 영혼의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해소될까요? 안 돼요. 자기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잠시 사랑해줘도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표류하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한다고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을 내가 오늘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형편없는 존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 자랑은요, 허탄하고 악한 것이. 하지만 구역장 거찰님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요,
저의 진짜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깊게 느끼는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고요. 구역 식구들의 마음 깊은 데서 느끼고 있는 영적인 갈망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구역장이에요. 구역 식구 몇 명으로 배가 시키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사랑에 대한 영혼의 갈증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그치시고요, 절대 남의 말 하지 말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은 뭘까요? 욕이에요. 욕. 욕과 음담 배설을 의미하는, 특별히 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 잘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부흥사들 막 앞에서 막 집사님들한테 막 쌍욕을 하는데 아멘 그러던. 그 목사님은 에베소서 이 말씀도 읽지 않았나 봐요. 욕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요, 공동체의 은혜를 사라지게 해요. 저는 욕을 알까요, 모를까요? 할까 안 할까요? 욕은 안 합니다. 근데 욕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많이 알아요. 요즘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죠? 그냥 욕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요즘 청소년 애들 만나봐요. 그냥 욕이 그냥 나오잖아요. 저는 욕을 엄청 많이 알지만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저한테 직접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딱 하나가 있는데, 평생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고 저에게 한 번도 쌍스러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좀 딴 거보다 이상하게 그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매를 한 번도 맞은 기억이 없어요. 단체 기합 받은 거 외에는. 요즘 애들은 뭐 거의 때리지도 못하지만 우리 때는 때리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저 고등학교 수학 선생 할 때요, 수학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숙제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마대, 청소하는 마대 제가 딱 뽑고 이렇게 가가지고 숙제 안 하는 놈들 나와 이러면 쳤어요. 그럼 한 대씩 이렇게 퍽퍽 때리는 게 일과였어요. 근데 저 자신은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욕을 먹은 적도 없거든요. 그것이 제가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굉장한 그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한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욕하지 않고 저에게 매 한 번 들지 않은 것이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우리 공동체 안의 모임에서 감정 상한다고 쉽게 욕하고 이런 거요, 이거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일이에요. 욕은 많이 알아도 절대 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는 말이라도 자식들에게도 욕하지 마세요. 그 다음
5번째인가요?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그죠? 3이 2개 들어갔네. 에베소서 4장 보면 찾아봅시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4번에 5번에 그 가로 넣기에 뭐를 넣으면 되겠죠?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화를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귀와 동침하는 거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도 잘 못하면서 안 쫓겨나는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쉽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저 항상 웃거든요. 진짜 화났을 때 어떡할까요? 활짝 웃죠? 물론 화를 적절히 잘 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맨정신으로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막 화내고 싸우다가도 술 한 번 먹으면 다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기 때문에요, 한 번 누구에게 화를 내면 이거는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갈 수 있는 대로 화를 내지 마세요. 화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아니죠. 화를 내어도 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저녁까지 놔두지 말라고. 화내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건 죄예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거룩한 의분이라고 있어요. 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를 잘 아시는군요. 우리는 싸워봤자 기껏해야 말 안 하는 게 싸우는 건데요. 요즘 뭐 거의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포기해서 그런지. 몇 년에 한 번 말 안 하면 그게 싸우는 건데, 저는 결혼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큰 소리 내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말 안 하면 싸우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것도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말 안 하고 싸우게 되면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옆에 조그만 방, 제 서재 하나 있고 조그만 방, 부모님 안방 쓰고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서로 좋아 죽을 때는요, 그 장롱 넣고 화장대 넣고 방 겨우 사람 둘 두면은 꽉 차는 그런 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서로 마음 맞고 좋을 때는요, 그 방도 넓어요. 그죠? 꼭 껴안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넓은데, 한 번 말 안 하고 싸우면요, 둘이 누워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거기 딱 누웠는데 방이 왜 이렇게 좁은지 옆에 달까봐. 그죠? 방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깨달은 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화내고 자면 왜 방이 좁은가? 옆에 마귀가 같이 잠자고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좁은 거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싸우면은 다른 방에 가도 될 정도로 방이 있어서 문제긴 해요. 저는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 이 녀석이 3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반드시 단칸방에 살게 할 생각이에요. 왜요? 싸워서 도망갈 데가 없어야 돼요. 죽어나 사나 싸워도 한 방 써야 돼요. 그래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내는 거, 그것을 끝까지 풀지 않는 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5번째, 이거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요, 돈거래 모임을 심각하게 파괴해요. 저희 한남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장로님 한 분이 큰 사업을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성도들의 돈을 다 껐어요. 딱 5시 15분인데 1시간만 딱 끝났는데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양해 얻었습니다. 10분만 더 할게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도, 담임 목사님한테도,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돈을 몇 천만 원, 그 당시에 몇 백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돈을 긁어모았어요. 회사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한 일이 뭐냐? 돈 빌려준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이자를 당시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 넘게 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칭찬하고, 저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장로님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돕는 거 당연하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부도를 딱 내고 도망가셨네. 성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도 줘서 우리가 목사님 믿고 줬지 언제 장로님 믿고 줬냐고. 저 청년 때예요.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이자 많이 받는 거 좋아서 받아놓고는, 주워놓고는 결국 그래. 저희 아버님은 가난해서 못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풍파를 면면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 딸 시집갈 그 미천까지 그 장로님께 다 줬다가 그 딸이 결국 자살했어요. 그 권사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나와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본래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협동장로님으로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전 교회에서도 그러고 나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러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 내가 키운 우리 여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결국은 그러다가 자식들이 다 잘못되고 본인도 나중에 신앙도 잃어버려요. 작년에 돌아가셨네. 작년에 돌아가신데, 제가 저희 교회 역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장례식 예배도 인도하고 개인 부두주도 하고 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에게 기초반 공부하면서 이제 돈 문제 이런 거 다룰 때, 교회 안에서 절대 개 모임 하지 마세요. 누구 어렵다고 돈 빌려주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면 그건 악한 겁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 원리이기도 해요. 경제 이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돈이 좀 있으면 받지 않을 셈 치고 빌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절대 교회 안에서 동물이 하면 안 돼요. 구역 식구들 친하다고 개하지 마세요. 돈 꺼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돈 꺼주고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막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는 절대 돈 문제가 개입되면 안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사랑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띠낄 마음을 가진다면 그때는 자유롭게 도와주세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돈 문제 얘기하면서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돈 꿔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유는 꿔줄 돈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돈을 꿔줬다가 결국은 사람 잃습니다. 저한테는 절대 돈 끌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15년 전이군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딸이 대학교 갔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잠깐만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그 당시 50만 원, 등록금이 100만 원인가 그랬는데 반은 준비됐는데 반이 진짜 준비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어 오늘 등록금 마감일인데 목사님께 제가 전화드려요. 근데 그때 제 통장에 딱 50만 원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줬죠. 그냥 빌려주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마음으로, 지사님 그렇게 힘드시다니까 제가 자동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딸 등록금 내려고 했는데 그 돈이 더 일주일 뒤면 생깁니까? 그죠?
일주일 뒤에 생길 돈이면 그때도 생기죠. 그렇게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맙다 그러는 한 주, 두 주 지나고 못 갚으니까 제 눈치를 슬슬 보더만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 돈 잃고 사람 잃었다니까요. 근데 영등포 시장에서 한 번 마주쳤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때 그 집사님이 꿔달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걔 이름 민경이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이분이 몇 달 지나서 나중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거든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그 돈하고 이자까지 딱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여전도의 총회장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요 돈을 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냥 주세요. 말로는 그냥 빌려준다 그러시고요.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더 관계가 좋아질 거고요. 돌려받지 못해도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구역모임 동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동거래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참, 목사님 잘라버리세요. 구역장에서. 부평 동북교회는 돈 문제로 시험에 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제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구역노지가 한번 크게 시험에 들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건으로 문제가 참 많았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더 받았는데 2분 남았는데요. 아직 못한 게 뭐가 있죠? 제일 마지막, 구역장 권찰은 작은 목사다. 이것도 해야 되네. 로마서 16장 10절 다 찾아봅시다. 2분 남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굴까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로마서 끝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버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받는 버시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 했다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버시예요. 영어로는 페르시스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헬라어에서 페르시아 사람 있죠? 페르시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버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안성댁, 그죠? 여주댁, 그죠? 영월댁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이 버시는요, 페르시아 댁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하지만 그가 주 안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수고를 해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역장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버시가 생각이 나요. 이름도 없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버시. 구역장 건설 여러분이 버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목사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1분 남았, 딱 됐네요. 1분, 맨 마지막. 여러분 말을 점검하십시오. 말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말에 대한 시금석이죠.
여러분들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거짓이 없는가 항상 살펴보십시오.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암만 진실을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가?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이것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없어요. 우리 목사나 구역장 걸찰은 주로 뭘로 사역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여서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모여서 격려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 내 말이 과장이 없는가 진실한가 항상 돌아봐. 두 번째,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암만 진실이라도 말 안 하는 게 옳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세 번째는 말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과 친절로 말하고 있는가. 동일한 말도요, 말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죠. 그죠?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강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하는데 나 권사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받아들였잖아요. 친절한 말로 권사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죠? 친절이 훨씬 중요해요. 2분 초과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우리 강길수 목사님 목회하는 부평동 묵계에 와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버시 같은 구역장 건찰들과 구역장 건찰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우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다른 성도에게 나가는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구역장 건찰들에게 이 교제의 길에 가장 힘쓰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부족한 종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구역장 권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격려해야 할지 저희들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해서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이들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얻기를 서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도 주께서 개입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육체의 강건함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것으로